우리 이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깐 일어나셔서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성경 읽는 게 좀 불편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창립기념 감사 예배로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은 3월 14일입니다. 2010년 3월 14일에 물론 이제 그 전에 예배를 한 달 정도 드렸지만 공식적으로 우리 창립 예배를 같이 시작한 것은 3월 14일이었습니다. 오늘이 우리가 10주년 감사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벌써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창립 감사 예배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뒤로 몇 번 미뤘는데 뭐 더 미룰 수가 없을 것 같고 아직도 코로나가 뭐 계속 기승을 부리지만 창립 예배를 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주년이라고 하면 그래도 뭔가 좀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10주년 맞이해서 특별한 예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삶도 돌아보고 감사하고 또 특별한 행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를 사실은 이제 다 그렇게 취소를 하고 예배만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비단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지요. 우리가 작년 말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을 좀 겪었는데 목회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가장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다 똑같이 겪었으니까 성도님들도 다 마음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 걸까? 교회에 그리고 목회자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까? 이런 것들을 두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부터 정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새 출발해 봅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열심히 막 이렇게 좀 시동을 걸으려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갑자기 또 딱 코로나까지 겹쳤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모이기가 힘들고 한 2달 이상은 우리가 모이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였지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과 또 우리 이 하늘 소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혹은 목적, 이것이 무엇일까? 왜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겪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과연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은 과연 무엇일까?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아마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례 없었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교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는 또 우리가 어려운 일도 겪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지금 겪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애매하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불필요하게 우리로 하여금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것은 분명해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때때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뭘까?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뭘까? 이런 것들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참된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진짜 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나라에도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풀무불에다가 연단하는 것처럼 연단의 이런 과정, 연단의 이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과연 그러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어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참된 교회를 꿈꾸며, 이런 큰 타이틀 아래 제가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어가면서 우리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좀 어려운 일들을 계속 같이 겹쳐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는 참된 교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좀 세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제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는 오늘날로 보자면 터키예요. 이 터키에 속한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에베소가 그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그 무역의 관문에 있었는데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의 문화와 그리고 그 무역과 이런 것들을 교류하는 무역 항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 돈이 많이 따라다니는 곳, 그런 곳은 자연적으로 사치와 향락이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음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고, 제우스 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도시였고, 또 사람의 거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적으로도 많이 타락한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곳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성과 이런 것들을, 뭐 종교적인 이런 상황과 이런 거를 보자면, 에베소 교회는 환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그 환경적으로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일단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에베소 1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알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말씀에 15절에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사도 바울이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성도 상호 간에 성도를 향한 사랑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믿음과 사랑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건 2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인데, 2차 선교 여행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적어도 2년 이상을, 그죠? 뭐 2년 3개월, 2년 한 6개월 이상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아주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주를 향한 믿음이 있었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친 그런 사역의 열매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행전이나 이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환상을 기록한 것인데, 그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서두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속한 7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가 뭐냐면,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 계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누구에게 보냈냐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소아시아에 보낸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기 에베소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하는 거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기 말씀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등장을 하지요. 근데 여기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칭찬도 있고 또 책망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사람이 뭐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칭찬도 듣고 또 책망도 들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칭찬은 뭘 칭찬하냐면 그들의 수고와 인내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여기는 악한 자들은 영적으로 악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한 것을 크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여간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영적으로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이단의 사상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랬을 때에 에베소 교회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런 면에 있어서 열심히 대처를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그래도 꽤 괜찮은 교회였어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고 그래서 좋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책망을 받는데 어떤 책망을 받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처음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받았던 그 순수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열정과 사랑,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에서 좀 때가 묻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고 열정이 있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물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래서 믿음이 식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와 지금과 믿음을 비교하면 5년이든 10년이든 세월이 지나면 그만큼 더 성숙해야 되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 자신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앞뒤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그랬던 열정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퇴색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신앙생활이 의무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건조해지고 순수한 열정이 사라지고 그냥 종교적인 형식적인 의무감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열심, 그래서 인간적인 혹은 세속적인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는 것의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냥 너무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위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에베소 교회, 자기가 2년 이상을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정말 교회를 잘 세우려고 노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변질되고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 쓴 편지가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전체 내용이 우리가 다 읽지 않고 오늘 우리가 4장의 일부분만 읽었는데, 사실은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해서 이 사랑이 좀 변질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요한계시록에서 책망받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책망이 무엇이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랑은 무엇에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순수한 믿음과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지금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랑은 지금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처음 구원받아서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면,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틀림없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성도들과의 관계도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성도들 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많이 고백해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려면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 눈 앞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과 요한계시록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과의 이 잃어버린 첫사랑을 내가 회복하려면 먼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진심을 다해서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튼 에베소 교회는 식어진 사랑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성도들끼리도 서로 대면대면하고 서로 서먹서먹해지고,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여러분, 그런 교회가 과연 진정으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교회를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교회를 폐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우리에게 엄격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서로 대면대면하고 정말 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지 아니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예배를 하고 아무리 어떤 그 교회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계속 지속하고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촛대를 옮긴다고,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부족한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뭐냐면, 그러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공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좋다, 저 교회가 참 좋다, 어떤 교회가 좋네, 혹은 그 교회가 안 좋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예배당을 보면서 교회가 좋다, 교회가 멋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정확한 표현으로 보자면 예배당이 좋다, 예배당 잘 졌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교회가 좋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냥 건물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자신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자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좋을 때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좋다는 말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좋은 교회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좋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건물을 떠나서. 그런데 그러면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좋다는 말은 뭐냐면, 그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성품이 좋고 다 착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그런 것이 사람이 좋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정받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로 볼 때 저는 우리 교회에 저는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좋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좋은 교회가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를 우리는 아예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작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우리가 어떻게 좋은 교회라고 그것을 우리가 꿈꿀 수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만약에 어떤 착한 성품이나 혹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만약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떻게 내가 성품이 좋다,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한 것을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좋은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하늘소망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우리 이 공동체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한때는 많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많이 됐습니다. 또 목회자로서 내가 너무
정말 부족하구나. 그런 것 때문에 자괴감도 많이 들고 사실은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한동안 또 제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나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성도들이 많이 또 힘들어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어떻게 또 목회를 다시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도 들고 사실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은 제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내 자신부터 계속해서 이 숫자에 이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제 마음속에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모이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고 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더더군다나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또 이것이 앞으로 또 계속 또 얼마나 더 지속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정말 힘들어지고 낙심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가 무엇일까?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세미나 가가지고 세미나 참석하고 그러면서도 진짜 이게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진짜 참된 교회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참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거는 건물도 아니고 사람의 모이는 숫자도 아니고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의 성품이 훌륭하고 뛰어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는 뭐냐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다 살아내지는 못하겠지만 성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그래도 적어도 이 혼란한 시대에 그 어떤 삶의 환경이 올지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래 우리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숫자가 10명이든 아니면 그 이하든 아니면 20명이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게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는 교회는 비록 10명이 모이든 15명이 모이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아름답게 보시고 그 교회를 칭찬하고 나중에 그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주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자, 여기 말씀에서 보면 크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겸손하게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겸손하게. 그래서 4장 1절에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서 모든 겸손과. 여러분 겸손하게 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대하는 거냐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 밑에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입장과 내 형편과 내가 하고 싶은 말과 이런 게 다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 아래에 내려가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을 조금 더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그래서 말도 잘 들어주고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온유하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게 대한다는 것은 부드럽게 대한다는 것이고 따뜻하게 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하다가 보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올바른 거, 옳고 그름을 지적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서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드럽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인해서 우리가 상대방에게서 상처도 받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서로 간에 참 존중해주고, 그리고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하나 배웠는데 쌍방대화라고 하는 거. 쌍방대화. 말을 일방적으로 내 생각과 내 입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듣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 쌍방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라네요. 경청.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온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말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실천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가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내진 않더라도 마음속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품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러면 절대로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생활을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우리가 하늘소망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긴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품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여러분 100데나리온의 이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했던 우리가 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 넉넉하게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 그 값어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죄 사함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게 1만 달란트예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의 그것을 우리가 용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용서하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몇백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로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아마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일지 모릅니다. 저는 또 특별히 그런 거에 별로 관심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또 좋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겸손하게 대하는 것, 성도들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밑에서 정말 겸손하게 들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높여주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겸손하게 대하고 서로 온유하게 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오래 참고 여러분 이런 것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여러분 이게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멋지고 화려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웅장하게 찬양하고 그런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몇 명이 모이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임의 공동체, 그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